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만위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모든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의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 보면 새 노래로 찬송하라, 또 소리칠지어다, 또 노래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판단하시며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는 지난번에 시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격,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게 놀라웠고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지는 출애굽 사건을 마음에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행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실과 인자로 건져내신 것을, 베푸신 은혜를 온 땅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자와 성실로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오른손과 거룩한팔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자함과 성실하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찬양할 때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따 뒤에도 나옵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얻은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니 성도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다. 2절에 나오지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단어, 구약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인데 언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 말하자면 그 자녀들을 꾸지람하고 징계하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 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사랑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했을 때 징벌하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고 온 열방 족속이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에 근거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는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구원을 찬양했다 하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찬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나오지요. 즐거이 소리치올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또 소리낼지어다. 소리로, 악기로, 또 나팔로, 호각으로 바다에 충만한 것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심지어 여호와 앞에서 큰 물도 박수를 치면서 또 산도 즐겁게 노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9절 말씀에는 나오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러 오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와 불법이 사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는 것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가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리치올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외칠지어다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들이 온 천지 만물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악기까지도 사용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큰 물도, 강, 바다, 산들도 다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열방 족속들이 찬양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렇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오늘 9절에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베풀어 주셨는데 심판은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시편을 보면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의와 불법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이루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땅이 회복되었기에 온 땅 모든 피조물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찬양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세상에 전하는 증거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도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세상의 혼돈과 불법과 불의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양대로 만들고 이 땅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노래한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심판받을 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내고 전해지는 일로 쓰임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떠한 낙심과 난관과 고통과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고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새 감격으로, 새로운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인자하심, 또 성실과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제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하고 건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삶의 무질서가 잡혀지고 기쁨의
찬양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